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 우리가 망령되이 행한다 할 적에는 두 가지 종류죠. 사람이 진짜 바보 멍청이 무식해가지고 세상 게 필요 없다. 그것도 무식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망령된 것은 세상 것은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리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복음 버리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붙든다. 그게 바보짓이고요.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망령이 들기 시작하는 첫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깊은 각인 뿌리 체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망령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오늘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저는 이 찬송은 참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기억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알아요.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고신교단에 부산에 가면 남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흥사경회를 해요. 고신측은 부흥회를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회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하는데 갔습니다. 8시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는데 8시, 7시 55분이 됐는데도 성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8시가 탁 되니까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만은 고신척 특유의 종을 땡 치면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교회 부흥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러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안 잡혀 있어.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 찬양이다.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조용하게 몇 명이면 온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훅가시라는 게 없죠. 그냥 사투리로. 그러면서 쭉 하는데요.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나와서 찬양을 탁 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라고 한 것 같아요. 인도를 하고 또 메시지를 하고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경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이 들리는 날이 있고 안 들리는 날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다 예화가 기억한다든지 단어는 기억하지만 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이란 말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상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보니까 왜 기쁘느냐? 내가 구원받았대. 내 죄 다 씻고.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비밀이 담겨진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내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좋은 날 내 천한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언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냐? 옛날 사람은 옛날 거 좋아해요. 옛날 사람은 뭐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새 것이 좋은데 새 것 중에 제일 새 것이 뭐요?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들리던 것만 들었는데 이제는 옛날 거 말고 새 것이 들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가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제사함 받았구나.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기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그때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이 내가 밀어붙이는 작정이 아니고 이제 나도 모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게 뭐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평안함이 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이 복된 말 내가 증거가 있고 체험해 보니까 내 본분 삼았다. 그래서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기쁘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담겨지고 각인되어지는 그게요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뭐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사는 건 아니지만요, 말로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망령된 사람, 노망든 사람,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도 당신이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명령을 거역했다 지금. 그걸 지켰다면 당신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는 그걸 보고요 망령되었다.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요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발전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초대 왕이 되고요, 이제 왕정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니까 1절 4절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40살에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군사 조직이 구축되고 정비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그때 농사나 목축을 하던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모집하던 모병제였습니다. 지금 미국도 모병제죠. 그죠? 뭐, 그때 모병회가 돈 주고 모병회가 하는데, 그때는 돈 주고 모병하는 게 아니고 강제 모병인데, 상시 모병이 아니고, 일이 터지면은 군인으로 차출을 해가지고 하던 모병제였는데, 지금은 상비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군인이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이 볼 적에는 역시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할 정도로 군사 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국방력이 향상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세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은 분명하지만은 보고 들은 세상 수준이 그런 아버지 집구석에 앉아가 아버지 뒷다리나 잡고 앉아있는 수준까지는 세계보고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애굽을 보라고 최강대국에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나 강대국까지는 세계보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외적으로는 애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적으로는 복음 가지고 세상 살려내면서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의 행복한 게 고통이 더 있구나. 이걸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발전을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촌스러우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세상 국방력이나 세상 경제력이나 세상적인 힘이 곧 오늘 보니까 국방력, 향상된 국방력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진정한 힘이 되지 못했다. 세상의 경제력,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지켜주거나 평안을 지켜주거나 재앙을 막아주는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세상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복음화가 어렵다 싶다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오히려 이웃 나라와 계속적인 무력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조직력에 더 큰 신뢰를 가졌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왕정 정치를 요구했던 이유였고 동기였습니다. 자기네들 눈에 볼 적에는 암몬, 모압,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고 세상적인 힘이 세니까 저들이 강대국이 되었다. 잘 본 거죠.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그걸 몰랐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왕을 세우시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예배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사울의 깊은 각인 뿌리 체질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큐티 하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내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 있고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걸 따라가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방법일 뿐이요. 수단일 뿐이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방법일 뿐입니다. 내 목적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버려버리니까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13장 2절 4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가 온 거예요.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사울과 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요나단, 아들 요나단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협공 전략을 편 거예요. 양동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 전략을 습격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습격을 하면은 또 배후에서 친다. 이런 협공 전략과 습격 전략, 인간적인 거 참 좋은 거죠. 필요한 겁니다. 협공 전략이 잘못됐다. 습격 전략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 기도한 기록이 없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공통점이 뭐가 나오냐면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다, 히스기야다, 또는 좀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승리할 때를 보면 반드시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표현이라든지 기도했다는 말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거 분명히 나옵니다.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 물어봤더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 이런 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흔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앙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사울의 체질이 뿌리 깊은 곳에서는 종교적인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되어져 있지 아직 복음 그리고 영적 체질이 안 되죠. 이번 렘넌트 수련의 제목이 복음 영적 서밋, 다른 말로 복음 영적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트는 의식은 있는데 복음과 영적인 뿌리가 안 되죠. 사울이 아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복음과 영적인 게 안 나오고 그냥 엘리트 체질이 나오려고. 여러분 엘리트 체질이 나와가 될 게 아니고 복음 체질, 영적 체질이 나오는 엘리트 체질. 자, 이스라엘이 지금요 블레셋을 급습을 했습니다. 1차 협공을 하니까 공격은 이스라엘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정히 여겼다 이 말은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평소부터 있었어요. 더 뿌리 깊은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국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암몬 왕을 지난주에 보니까 격파했어요. 암몬 왕이 쳐들어가지고 사울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군사 강국이 되어져 가는데 군사력을 확보해 가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적대감도 있고요. 멸시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이 크기 전에 빨리 꺾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다, 히스기야다, 요시야다 이럴 때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요.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또는 히스기야 왕 같은 데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냈습니다. 번개와 우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흥년에 기도 안 했죠. 또 상대방을 더 무섭고 두렵게 해가지고 저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게 만드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다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속이면 내 망할 것 같다.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실제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을 속일 적에 여러분이 영권이 있어버린다. 그럼 속일 적에 이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 된다든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까지 영심이 하인 맞아버리고요. 말씀을 떠나고 영적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여도 그 사람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강해가 속이면서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상하게 터치해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뿌리 각인 체질 제일 좋은 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울은 기도하는 비밀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사 지냅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또 이때는 또 급해가지고 막 당신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 또. 그냥 형식적이고. 늘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터지면 이제 그때서야 막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막 작정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도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 뭐 조금 이제 행동하면 이제 지가 잘라서 그런 거예요.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우리 체질이 그래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이거는 안 바꾸고 껍데기만 바꾸고 무늬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의 체질이 될 만큼 영적인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5절에서 7절 보면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협공 전략과 습격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후에 첫 전투가 암몬 나하스가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겠냐고 사울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때가 되죠.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진짜 사무엘에게 기름 부름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제비가 뽑혀가지고 또 왕이 됐음에도 인정 안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전투 때문에 왕으로 사람들이 다 추대해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하스를 이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만히 지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영적인 것일 거고 우리말대로 하면 실제적인 것은 내가 어쨌든 암몬 군사를 이기고 나니까 나를 왕 될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 이게 백성의 마음인 것 같다.
그러면 내 이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백성의 존중을 더 받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의 신망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겠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던 협공 전략과 습격 전략이었지만 블레셋이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후퇴해가지고요, 길갈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 군대들은 피할 만한 장소로 숨어가지고요,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때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암몬 나하스를 이겼던 사울을 생각하면서 왕 옆에 있으면 사울이 이겨주겠지 하고 사울에게도 모여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사울 왕 역시 자기가 세웠던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이 안 통하자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과 사건 문제 뒤에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안 보이지만은 그에 대해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각인 뿌리 내리는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크다 작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우울증 걸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책을 보여버립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뿌리 각인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기준, 자기 머리, 자기 방법 이것만 자꾸 움직이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립 서비스예요. 목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 계시다 해야지, 내가 하나님은 산주에 안 계시거든 이러면 에이 다음부터 우리 주목사님들은 캠프 가지 맙시다 이래 안 하겠어요? 그냥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래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말 속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는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래 이야기한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는 이러면 교인들이 안 모인다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표기도 할 적에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해야죠. 근데 사업할 적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3주 연속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째 그래 미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전략도 있고 증거도 많은데 어째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래 믿으면 이런 게 있다는 증거가 없고 사인이 없고 그거는 없는지 한 이해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드디어 사울왕의 실책이 나옵니다. 오늘 망령된 제사. 그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는 자기 계산 기준으로 나가다가요, 자, 예측하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서야 사울왕이 또 앉아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또.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적에는
이게 보통 이제 제사라고도 하고 또 기도라고도 하고 뭐 단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나갔던 관례가 고대에는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있은 게 아니고 뭐 암몬이나 블레셋 또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도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내는데 그게 뭐예요? 형식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었다는 말에 이 사람이 지금 제사에 대한 것들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이해만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면 이길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할 적에 내가 가마 그래 이야기했겠죠. 근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라마로 가가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자기들은 지금 길갈에서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들은 쳐들어오죠. 백성은 떠나갈 것처럼 하죠. 두렵고 하죠. 이러니까 번제물 가져온다. 내가 지내겠다고 딱 지냈는데 사무엘이 딱 왔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좀 신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울왕이 번제를 마치자 말자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왔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우리의 영적 문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지 못하느냐?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고 안 해요. 주시는 걸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은 약속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응답 못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응답을 만들었어요. 일단 제사라는 거를. 근데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왔다는 말은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응답이 그때서야 오는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벌써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응답을 만드는 거하고 받는 거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이거를 모르면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또 응답을 받으려고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받으려고 뭘 만들어 보려고 뭘 했다는 그 만들려고 하는 거와 받으려고 하는 거는 뭐가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응답을 만들면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근본 해결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면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뭐 어떤 것이 응답을 만드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고 어떤 걸 응답을 받는 거냐? 간단해요.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되는데 지금 사울이 말씀의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하게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그 유목사님도 이야기하죠.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양심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 충만하고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눈앞에 세상에 남자들 요즘 없잖아요. 엘리트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영적인 사람도 남자들이 별로 없고 복음적인 사람도 없고 엘리트도 별로 없어요. 그럼 시집은 가야 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괜찮은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이 불신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한다 이거 하고 진짜 내가 말씀의 흐름 영적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었다 다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보면은 그거는 불신자가 절대로 안 바뀐다는데 바뀌면 그게 내가 여운에 수영에 있을 때 강문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시골에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가는데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된다는데 우리 유창혁이라는 형이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여자 한 명 있는데 여자야 많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입에서 말을 한 명 있는데 절대로 10년을 지켜봤는데 안 바뀌는 여자라는 게 그 권사님이 엄마가 권사인데 그런 여자가 있냐고 내 좀 소개해달라 누구냐는 게 아무개라 이러니까 권사님이 성질도 급하지 그래 하겠다는데 막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그래 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결혼해라. 아니 불신자인데 학습도 안 받았는데 남자가 태권도가 몇 단이라는데 그래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뭐 시카라 하나 기도를 일단 해보자 이러니까 기도하러 이제 우리 집하고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누나와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 팀 뭐 유민입니다. 뭐 몇몇 팀들이 우리 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럼 한 10명씩 20명씩 모여가 오면은요 기도 제목도 우리가 그날 쭉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그 강문조라는 누님나가 뭐냐 기도 제목이 이렇다 시집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태권도가 몇 단에 하는데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고 하다가 2단 옆차기 날라오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해야 되냐 말하냐고 기도해봐라. 내가 봐도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눈 뜨고 기도하니까 며칠 기도하더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네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 오면서 또 우리 팀이 우리도 기도하니까 편안하네. 그래 했습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 아니 회사의 부서장이 지가 뭔데 일가친척도 아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뺨 때리고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대우 다녔는데 대우 실업 다녔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자기가 결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고 응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 있다가 연결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주의 종에게도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또 해라고 하니까네. 그게 뭐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왕의 변명 이유 핑계를 보세요. 자기 기준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할 적에는요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수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영주권 받을 적에 생각을 했어요. 못 받으면 한국 가라는 사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뭘 가지고 알까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요. 내가 내한테 유리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안 유리하면 하나님 뜻이야.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나도 목사지만 솔직한 말로 갖다 붙이면 되지. 미국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거야 갖다 붙이면 부르면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도 그 말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내 자신들은 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는데. 그러면 해결해야죠. 그거는 내가 한 마음이 그래서 왔어요. 그 당시 상황은 우리 허웅진 권사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올 때 상황 저도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왜? 나를 미국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있으면요,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 나와 있는 나에게서 자꾸 뿔뿔이 흩어집니다. 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라.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 군사를 가지고는요, 블레셋하고 부터가 자기가 세상 기준으로 따지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이 군사력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망령이 드러나면요, 그거 가지고라도 그래도 젖먹던 힘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지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역사 배웠죠? 히타이트 족속. 그게 히위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문화가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 철기 문화를 만드는 족속인데, 그 히타이트가 히위 족속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 앞에는 농경 문화인데 한 템포 후에는 목축 문화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발전을 배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한 세대가 아니고 철기와 쉽게 말하면 한쪽이
신석기 시대면 구석기 시대고 청동기 시대면 신석기 시대고 앞이 철기면 청동기 시대. 이거는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또 뭐 이게 수십 년, 수억 년이라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몇 억 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왜 그래 한 줄 압니까? 같은 철기 문화면은 붙어보자 이래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 인간의 심리라고 그게 정상이지. 같으면 붙어보자 해야지. 근데 처음 아예 게임이 안 되게 철기 청동기는 청동기의 단점은 뭐야? 양찬주. 청동기와 철기는 철은 강철이잖아. 청동기는 하려면 휘어져 버린다니까. 전쟁.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만들었냐? 뒤집어 놔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철기고 언약 엄사람 청동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앞서가는 신석기고 엄장은 구석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 놓고 자꾸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같은 신석기, 같은 청동기, 같은 철기면 같이 맞받아쳐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결론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엘리트가 많은데 기독교인간데 왜 엘리트가 없냐? 설교에 뭔가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 표현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엘리트고 우리는 당연히 아날리트가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 너는 바보다, 너는 엘리트 축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라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세상의 엘리트가 못 가진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 같으면 세상으로 가니까. 복음 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나빠요. 사울이 지금 그 머리를 쓰고. 어차피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붙으면은 게임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숫자를 붙어봐야 안 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으면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하는 데는 맞지만 세상에는 엘리트가 많은데 왜 교회는 엘리트가 없냐? 그 말은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게 보이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서밋 하니까 앞에는 단어만 있고 뭐만 붙잡은 거예요. 서밋, 엘리트, 의만 붙잡다는 거예요. 복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이제 드디어 칼자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3 쿠션, 9 쿠션 달리면서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 나름대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당신이 안 오지 않냐?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응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기다리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의 표시라고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늦을 때는 뭘 진단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점검해 볼 적에 이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늦어진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늦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사면 영주권이 늦다. 늦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닥쳐봐야 알아요. 5년, 10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설교하는 내부터 눈앞에 장이 펼쳐져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는 게 그게 정상이지. 제가 늘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안 팔렸으면은 틀림없이 형들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길을 잃었다. 형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건데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렸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형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꿈을 안 꾸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형들이 악한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리로 안 가고 애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걸 봤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 꿈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아는데도요, 조급한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못 기다리는 게 문제. 내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쉽게 말해 본격적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요. 렘넌트 수련 때 메시지를 한다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당장이라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은 상황인데 당신도 안 오고 백성은 떠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 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러면 진작 그러지. 전쟁하기 전부터 하지. 안 했다 이제 지금이서도 그 소리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요. 급한 마음이 더 생기는. 빨리 끝내고 문제는 전쟁을 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절차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자. 왜? 고대 사회는 나가기 전에 그런 걸 하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군종이 있는 게 군종이 있다는 게 군대가 믿음이 좋아서 군종이 한 게 아니고요. 정치가들과 군인들의 마음은 그기라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가 싶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울왕의 말 속에 지금 뭐가 문제냐? 형식적이고 외적인 결례로서 절차로서의 예배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믿음과 순종의 중심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신앙관이나 예배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감정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언약적 기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한 적이 없던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왕권 강화하고 주변국에게 국방력을 가시하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너가 당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시작한 전쟁에서 당황스러운 쪽으로 전쟁이 막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형식과 절차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드렸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을 확립하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나는 절대 예수님 중대까지 따라간다 했는데 배반했잖아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절대 신앙이 아니고 절대는 절에 있는 대나무의 줄임말이 절대잖아. 그게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결과 어떻게 됐냐? 사울이 어떤 일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하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그게 가문 실패로 연결되어지고 후대 실패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결과 어떻게 되냐? 사울 왕이 보지 못한 거. 내가 지금 백성은 떠나가고 블레셋은 붙어있고 쳐들어올 기세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가 그걸 보았음으로 했잖아. 뭘 본 거요? 적군은 쳐들어올 기세고 총공격을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은 떠나가는 거 그것만 보였지. 여러분 바보가 되면요. 왜 바보가 됐냐?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신적인 거는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면 다른 말 뭐가 보이느냐? 지금 당신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상황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느냐? 뭐가 도대체 보이느냐? 지금 사울이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봤는지 모르지만 진짜를 못 본 거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세 가지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보였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였다니까. 그 상태에서 예배 드려봐야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 불이 깊은 각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의식의 흐름이 문제라. 뭐가 보이느냐 도대체. 홍해를 보고 홍해 아니라면 안 되지. 개울이다 이러면 안 되지. 홍해를 보고 또랑이네 건너가자 그러면 안 되지. 보여야 되는데 홍해만 보일 게 아니고 홍해를 보이기 전에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몰고 오셨을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게 생겨져야 돼. 그게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실패하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나는 부득불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나보세요. 신자들 만나보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목사가 설교 때는 이래 안 하지만 그렇죠. 전도사님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3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전력이 어떠냐. 무기가 빈약해가지고요. 블레셋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강하고요. 그 힘으로 압박을 자기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전략과 전술로 가니까 상대가 더 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설교는 쉽게 해요. 상황은 보이는데 하나님 보지 못했다. 그게 더 문제인데 그렇게 된 결과에 내면에 뭐가 있었느냐?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찾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 찾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금요 기도에 내처럼 나오죠. 아니 나는 수요금 주중 모임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데요. 늘 그 소리 합니다. 근데 기준은 늘 자기 생각 기준인데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는 이야기. 어쩌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지금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선교 같은 애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인간이 뭐 찬양하죠.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안 어렵다면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렵고 그렇지 하지만 내가 속으로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다. 네가 여기 와서 자기가 처음 올 때 기타 할 줄도 몰랐어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통역하는 것도 몰랐어요. 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버리고 그게 자기가 깨는 겁니다. 근데 부모도 그거 몰라요. 내 아이 일만 하는 것만 알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적당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되고, 그 한국식이요. 싸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그게 한국식이거든요. 미국은 그래 안 합니다. 빠르면 빠르게 하는 만큼 돈 주겠고, 정확하면 정확한 만큼 보장해 주는 만큼 돈 주겠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나 가격은 싸게. 그러면 사기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교회 일은요,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일을 하지 말고 역사를 보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에 파묻혀 죽지 말고 역사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지금 사울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적에 사울이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되면은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제사 지냈지 않냐.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요즘 말은 사무엘 당신이 늦어 원하고 왜 그리 잔소리가 많냐. 내가 지금 그런 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현대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